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너 우리를 살리는 복음 13번째 시간이고요. 복음의 안식을 누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볼 텐데요.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지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기준들이 있습니다. 길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건물을 지을 때도 그냥 좋은 재료와 또 멋진 설계도가 필요하고요. 또 멋진 자재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것을 짓는데 그 잣대가 삐뚤어져 있다고 한다면 집은 기울어지고 무너지는 거죠. 중고등부실을 지을 때 건물 자재를 다 가지고 와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제가 좀 인상 깊게 보았던 게 뭐냐면 레이저 라벨기를 놓고 수평과 또 수직의 선들을 다 기준선들을 다 놓습니다. 그냥 보이지 않는 그냥 허공인데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그 레이저 라벨기에서 나오는 그 레이저 선들에 맞추어서 기둥을 세우고 수평을 맞추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건물, 또 우리 살아가는 그 삶도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는데 보이지 않는 그 잣대와 그 기준들이 있는 것이죠. 그 위에 우리가 움직이고 그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잣대에 우리가 맞춰가고 또 우리가 춤을 출 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잣대로 지금 일어나는 어떤 잣대를 가지고서 그 상황이나 지금 어떤 일어나는 현재 문제들을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은요 고민이 있었어요. 질문이 있었어요.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신들은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을 보면 전혀 그런 것 같이 않아 보이는 거예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자신들의 주권을 다 빼앗긴 채로 비참한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를 빼앗겼어요. 소망을 빼앗겼어요. 자신들의 자녀를 낳아도 그들이 올라갈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어떤 한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삶,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긴 것과 같은 그런 삶 속에서 그들은 이 말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말씀의 기준과 눈에 보이는 그 현실에 따르는 그 갭, 그 차이를 자기 스스로 그 방어 진영을 만들게 되어지는 거죠. 이 곽금주라고 하는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솝우화에서 여우가 높은 곳에 있는 포도를 먹을 수 없을 때 여우가 이솝우화에 보면 높은 곳에 포도를 먹을 수 없을 때 그걸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자기 합리화를 해요. 저 포도를 내가 먹을 수 없을 때 저거는 맛이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합리화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데 지금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곳에 펼쳐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그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길에 자신을 맞추는 방식으로서 걸어가며 그 하늘의 언어도 하늘의 그 말씀들을 선포하면서 그 땅에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내는데 지금 이 땅에 있는 그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비닐하우스와 같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울타리 속에서 갇혀서 자기 보호적인 그 도피처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의 존재론적인 방어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자기 안정을 추구하면서 서로를 판단하고 생각하는 어떤 잣대들을 만들어 놓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안식일 규정입니다. 지금 다 망했어요. 다 안 좋게 되어졌어요. 나라를 빼앗겼고 피지배국의 시민입니다. 그럴 때 눈에 보이는 그 절망스러운 상황들이 자신의 마음속에 주어졌을 때 들어오게 되어졌을 때 자신이 만든 그 울타리 속에 숨는 거죠. 안식일 규정을 만듭니다. 자기 기준을 세웁니다. 안식일에 할 수 없는 일 39가지를 정해놓고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자신이 그 39개의 안식일 규정을 지킨다라는 자신의 행위에 기초하여서 자기 안정감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무언가를 판단할 때 그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 보험처럼 들어놓은 내가 이렇게 뭔가 잘못해요. 만약에 이런 거죠. 어떤 공간에 들어갈 때 어떤 새로운 일을 도전할 때도 어떻게 접근합니까? 어떤 분들은요 안 되는 것만 찾아요. 그래서 이거는 부정적이고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렇죠. 여기 봐 여기는 이렇게 이렇네 저렇네 라고 하면서 똑같은 것을 보는데 그 사람들이 한 수고와 이 열심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고 수고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잘했다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 수많은 것 중에 어떻게 그것도 은사죠. 예, 그걸 어떻게 탁 하나 집어가지고 그 잘못된 거를 딱 보면서 이거 잘못됐네 하면서 뭔가 거기서 묘한 말할 수 없는 안도감을 느끼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죠. 지금 이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각자 자신의 그 규정을 가지고서 자신들의 실패를 합리화할 수 있는 지금 자신들의 그 이상과 그 현실에 따르는 그 차이를 합리화할 수 있는 자기 기준들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그들은 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신대원 다닐 때도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저의 도피성이었어요. 뭐였냐면 신대원 다닐 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어깨 피고 막 당당하게 이렇게 다녀. 보면은 큰 교회에서 사역하는 분들. 그래서 분당 모모 교회 이런 데서 사역하면 다들 막 와서 어떻게 자리 없냐, 그 설교 잘하고 이런 것들 보면은. 거들먹거리면서 다니지는 않지만 뭔가 당당해 보여요. 그게 제 안에 있는 제가 2005년도에는 개척교회에 있으면서 그 학교를 다녔고 2008년도에는 그래도 중경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 학교를 다녔는데 2005년도에 다닐 때 제 마음의 상태와 2008년도에 다닐 때 상태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2005년도에 다닐 때 제 마음은 뭔가 계속 내가 잘못 온 게 아닌가, 나는 뭔가 불안하다. 그러면은 그 불안함 지금 모든 걸 다 버리고 신학교에 왔다고 했는데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마주하게 될 때 제가 꺼내드는 제 보호 대피소가 뭐였냐면은 중국에서 왔고 나는 중의학을 했다. 그래서 괜히 이렇게 보면서 거들먹거리는 거죠. 딱 보면 대충 얼굴 보면 피부색이나 또 진맥을 하면 대충 때려 맞춥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 사람이 나를 인정하거나 뭔가 이렇게 얕잡아 보게 되면은 슬그머니 내가 뭘 전공했고 뭘 했었는지를 이야기하는 방식으로서 자기 도피처를 만드는 거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신학교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르는 부분들을 채울 수 있는 나만의 뭔가 합리적인 그 이유들을 만드는 거죠.
그들은 그 율법의 규정들을 39개나 더 붙여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율법에다가 더 플러스 자기만의 그 규정들을 더 붙여서 자신은 그것을 지킴으로써 나는 경건한 사람이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불행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그들은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서 뭘 하시냐면 그들이 안정감을 느끼고 있는 그 존재의 공간, 이 안식일 규정을 송두리째 뿌리째 흔들어 버리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안식일에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안식일에 미리삭을 자르는 일을 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23절 24절이죠.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어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지금 어떤 일이라면 시제가 안식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밀밭 사이로 가는데 제자들이 밀밭을 가니까 그의 길을 여느라고 이삭들을 이렇게 옆으로 눕히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이삭을 잘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그 이삭을 잘라서 손을 비비면서 그 곡식을 허기가 지니까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그 일들을 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걸어가고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뭘 보냐면 그 사람들이 지금 안식일에 어떤 실수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온 그 자신의 안정감을 누리는 나는 이렇게 하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행동을 하는가 보자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그들에게 흠을 찾으려고 네거티브를 하려고 그들을 쳐다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그리고 그들을 고소합니다. 그 고소 내용이 뭐냐면 지금 이삭을 잘라서 손을 비비는 행위를 했는데 세 가지 면에서 위법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곡식을 수확하는 일을 했다. 안식에는 일을 하지 말고 쉬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곡식을 수확하는 행위를 했고 그것을 수확한 곡식을 비비면서 탈곡 행위를 했다. 또 그리고 자신들이 그것을 입에 먹음으로써 자신이 안식일에 먹을 음식을 준비하는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고소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고소를 하는 이 기준이요. 지금 안식일에 밀밭을 다니면서 그 곡식을 비벼서 입에 털어 넣은 그 행위를 지금 고소했는데 이게 법적 해석으로 가면 공방으로 가면 복잡해집니다. 이 보수파가 있는데 율법을 해석하는 보수파는 샴마이 학파인데 샴마이 학파의 해석 방법이 있고 또 보다 진보적으로 개방적인 방식으로서 해석하는 지금 사도 바울은 힐렐 학파였었는데 좀 더 개방적인 방식으로 율법을 해석하는 학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판단하는 그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변화되어질 수 있는 주관적인 기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관적이고 변화되어지는 그 기준들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판단해요. 근데 지금 이들은 무엇합니까? 안식일에 안식을 잃어버리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흠을 잡으려고 비교하면서 그들을 쳐다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으로 사람들을 보시고 안정감을 누리십니까? 언제 사람들을 보면서 불편하고 그 안식을 빼앗기십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 안식을 빼앗기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기준들이 있어요. 그 잣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자기의 잣대를 덧붙이게 될 때 우리는 거기서 안정감을 누리는 것 같지만 거기서 우리의 안식을 빼앗기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유대인들은요 자신이 그 안식일에 자신 안에 있는 그 안식을 빼앗긴 것을 가지고서 두 가지 잣대를 가지고서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다시 또 회당으로 들어가셔서 어떤 행위를 하세요. 그것은 뭐냐면, 그리고 거기서 그 사람들이 다 몰려 들어와서 지금 안식일 논쟁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서 논쟁 중인데 예수님이 또 어떤 일을 하시냐면 그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손 마른 자를 발견하시고 그의 손 마른 것을 회복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즉 무엇이냐면 지금 그들이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 그 존재의 공간, 그 자기 기준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흔드시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완전 다른 기준을 그들에게 제공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라고 하는 것은 나만이 유일한 기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기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서 세상에 나아가면 또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옵니까? 세상적인 어떤 잣대를 가지고서 두 가지 잣대, 이중 잣대를 가지고서 우리 삶을 쳐다보고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불안하게 되고 안식을 빼앗기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그들에게 완전히 다른 잣대를 들이대시는데 사무엘상 21장 6절에 보면 다윗이 그 행했던 그 사건들을 가져오면서 다윗이 어떤 일을 하면 쫓기는 과정 가운데 안식일에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다윗이 배가 고프니까 안식일에 성소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놓죠. 그것을 가져다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것을 다윗이 가져다가 임의로 먹고 그것을 자기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 사례를 가지고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안식일의 본질이 뭡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면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뭐 하십니까?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은 창세기 1장 28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가지 사역을 하세요. 1장에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에게 복을 주셔서 그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다스리게 하는 그 권세, 지위를 위임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일을 하고 그 창조한 피조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인간에게 주세요. 그리고 나서 1장이 마치고 나서 2장이 시작되면 그 창조를 다른 관점에서 보게 하는데 인간 중심으로 보게 하는데 인간은 그 하나님의 완성된 창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고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창조를 다 하시고 인간 중심에서 창조를 보게 하는데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이 보시기에 좋았다 완성되어지고 그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면서 안식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굳이 쉬시고 쉼이 필요한 분이 아닌데 지금 그 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샤바트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쉬셨다라는 쉰다라는 의미보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다 완성하셨다라는 의미예요. 일이 다 끝났어요.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다 완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합니까? 그날을 복되게 하시면서 그 인간들, 이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려야 되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그 인간들과 함께 모든 피조물들을 바라보게 하고 그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 성령으로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운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며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죠. 이것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만드신 질서고 예배고 그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이게 뭐예요? 내가 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생명과 이 성령의 법이 움직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는 한 가지 법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거예요. 지금 로마가 다 뺏어간 것 같고 지금 내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부족해 보이고 내가 수치스럽고 망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법은 유일하게 한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지금도 그 생명을 부여해 주고 계시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 어제 밤에도 우리는 하루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서 시작이 되는 거죠. 하루의 시작은 어떻게 합니까? 한 주의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시작하고 하루의 시작도 어떻게 합니까? 잠이 들면서 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한테 맡기면서 우리는 잠이 들죠. 우리가 잠이 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의 무의식,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육체들을 회복해 하시는 일들을 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에 우리가 합하여서 일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뭐 합니까? 지금 그것 가운데 제자들의 배가 고프니까 그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거고 안식일에 손 마른 자가 있으니까 지금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니까 나도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그곳에서 이 안식을 빼앗겨 버린 그 백성들을 위해서 회복해 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기준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의 차이인 거예요. 이 하나님이 여기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 기준이 내 안에서 작동되지 않으면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 내 주어진 그 초라함을 덮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어떤 법칙들을 덧붙이는 거죠. 왜 그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 가운데 그 안식을 빼앗기고 도둑맞고 그 파괴된 질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자신이 그 질서의 주인이 되어야겠다라고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것으로 지금도 공급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신뢰하지 않고 내가 내 것으로 해야겠다라고 결정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나의 안식을 빼앗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안식을 빼앗긴 채 노예로 살아가요. 그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고 바벨론의 노예로 살아가고 지금 로마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노예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24시간 365일 쉼이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노예인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그것 외에 이 땅의 질서들 내 삶에 덧붙이고 그 질서의 주인이 내 행위와 내 능력과 내 어떤 것이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안식을 빼앗기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밤이 돼도요, 잠을 자도 우리 머릿속은요 계속해서 팽팽팽팽 돌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보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인정을 받지? 하면서 그 신대원에 들어가서 다니면서 계속 뭐 합니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큰 교회에서 살고, 저 사람은 좋은 차를 타고 있고, 저 사람은 전도사인데도 머리 스타일이 저렇고, 염색을 했어 막. 저 자유함, 나는 왜 자유함이 없는가? 막 계속해서 내 마음이 뭐 합니까? 비교하면서 언제 안정감을 누려요? 왜 우리가 선교지 가면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선교지에서 살고 싶어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있냐면 상대적인 선교지 가면요 다 우리보다 못 살았어요. 신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 가면 사람들이요, 이 땅에서는 막 뭐 대학교 졸업장 뭐 여러 가지 비교 의식에 의해서 위축되어져 있고 소외받던 그 사람들이 선교지만 가면 그들보다 거기 가면 다 우리를 보고 막 환영하고 태국을 가니까요. 저희가 선교팀이 왔다고 하니까 3,000명, 5,000명이 모여서 진짜 뭐 아이돌처럼 막 그렇게 댄스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그걸 보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지금 한류 열풍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치유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것이 진짜 치유가 아니라 거짓된 치유인 거죠. 무엇으로부터 오는 겁니까? 비교의식에서부터 상대적인 우위를 경험하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에 중독이 됩니까? 우리나라에서 좀만 어려우면 나는 더 못 사는 나라로 가고 선교를 가고 이런 동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영혼들이 안타까워서 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우위를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함으로써 그곳으로 가서 거기서 거짓 안정감을 누리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지금 이 안식일 규정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는 지금 어디서 평안함을 누리고 있느냐라고 주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여러분들의 그 평안함을 누리십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을 다닐 때는 평안함을 누리고 그것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그 불안함을 누리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평안과 불안의 그것을 확정하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주님께서 안식일을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그 쉼을 잃어버린, 안식을 빼앗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안식을 종노릇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계속해서 쉴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수많은 것들이 자신을 비교하게 만들면서 그 비교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더 최고의 것을 추구하면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애써 쉬지 못하고 열심히 일했던 그들을 그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광야에 와서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인간이 내 손으로 일을 해서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것으로 사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예전에 그가 의지하고 안정감을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는 방식으로 광야로. 예수님 믿으면 어떨 때 보면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뺏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안정감을 누리고 이거는 그래도 있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거짓된 그 우상들이 있는데, 하나님도 사랑하면서 또 사랑하고 의존하는 그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것과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정말 골탕을 먹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묶여있는 것들, 이 안식을 누리라, 안식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묶여있는 그 영역들로부터 다시금 하나님께서 안식의 리듬을 회복하시는, 우리의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내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해요. 두 가지 측면에서 기억을 하라고 하는데,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면서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안식일에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관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회복합니까? 추석 때 우리가 친척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서로 각자 어렸을 때 그 연약함 때문에 맺게 되어진 그 상처들을 우리가 어떻게 싸매고 회복하고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하려고 내가 뭔가를 계속 노력을 해요. 어떻게 이 물질을 회복하려고, 경제적으로 회복하려고 날마다 자면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잠을 잘 수 있고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해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신명기 5장 15절에 너희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두 번째 안식을 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왜 계속 지금도 쉬지 못하고 계속 뭔가 합니까? 우리의 미래에 우리가 뭘 아냐면 내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더 완전해지고 더 완벽해지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면 미래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넘어질 것이다라고 미리 염려하면서 지금 쉬지 않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덧붙여 나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구원에 있어서 무언가를 덧붙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구원받은 것은 너가 그 상황에서 애굽에서 뭘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구원하였다. 너가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너가 그 하나님께 구하지도 못하는 그때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삼고 구원하기로 결단하였으며 그 내 약속을 그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방식으로 너를 구원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이유요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지금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이끌고 가고 있고 날마다 새롭게 하며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게 하시는 그 주인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 안식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평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분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구원하시고 과거에도 구원하셨고 앞으로도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두 마리의 견님들이 계십니다. 토토와 삐삐가 있어요. 근데요, 얘네들이요, 밤만 되면 짖어요. 그 뭐냐면 자기 영역이 있는데 우리 집에서 애완견은 자기들밖에 없는 거죠. 애완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근데 지금 경쟁자가 생겼어요. 뭐냐면 토끼가 생겼어요. 그래서 토끼가 이 마당을 뛰어다니니까 그것만 보면 둘이 아주 난리가 납니다. 계속 짖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토끼가 이제 막 뛰어다니나 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계속 짖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관 안으로 들여다 놓고 둘을 재워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냄새도 나고 또 이 두 마리 개가 있으니까 또 싸워요, 지들끼리.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한 마리는 밖으로 내놓고, 근데 그나마 이제 삐삐는 조그맣기 때문에 밖에다 내놓으면 무서워서 짖질 않습니다. 토토는 그나마 담력이 있어서 막 짖는데 삐삐를 밖에다 내놓고 토토를 안에다 놓고 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새벽 예배 나갈 때 보면 토토가요, 와 진짜 편하게 자요. 거기서 이렇게 탁 그 다리를 쫙 펼쳐 놓고 자는데 제가 이제 예배당으로 가려고 불 켜고 문을 열고 신발을 신고 나갈 때까지 꿈쩍도 하지 않고 미동도 하지 않고 아주 숙면을 취하시는. 와. 근데 어젯밤에 이 삐삐는 밖에다 내놨거든요. 근데 밤새 얘가 낑낑낑낑 대면서 자기도 좀 들여보내달라고
근데 그거를 밤새 하는 거예요. 새벽 1시에 깼다가 2시에 깼다가 3시에 깼다가 결국은 집 안으로 들여다 놨습니다. 그런 거죠. 똑같은 공간에 있는데 한 마리는요, 이 집 안에 있는 토토는 뭐가 있냐면 거기서 완전히 숙면을 취하고 있어요. 근데 밖에 있는 삐삐는 어떻게 합니까? 낑낑낑낑낑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번 한 주간 낑낑 내셨습니까? 아니면 숙면을 취하셨습니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지금 이곳에서 뭐라고 하세요? 우리를 안식 가운데 초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재창조의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형벌, 우리가 받아야 되는 수치, 저주, 우리의 몸의 그 질병으로 인한 그것을 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미 채찍을 맞으시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시고 침을 뱉으심을 당하시면서 내가 내 연약함으로 인해서 당할 수 있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그 어떤 불확실하고 모호한 그 리스크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담당하신 거예요. 과거에, 현재, 미래에 내가 실수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친히 담당하심으로써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거예요. 예수님 뭐 하시면 거기에 앉아 계세요. 그 말은 뭐냐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분은 안식에 들어가셔서 앉아서 쉬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의 존재를 다 이루신 거예요. 이 안식에로 들어와라,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와서 너희들이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는 현재인 거예요. 안식일은 뭐냐면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관점으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현실, 우리의 현재 가운데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오셔서 샬롬 하는 거예요.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복을 주시며 우리의 존재를 회복하시는 일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어떻게 정복을 합니까? 그 땅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해서 하나씩 쟁취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호수아서의 또 다른 별명이 뭐냐면 안식이에요. 안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완성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즉 하나님의 기준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존재가 되어지고 생각이 되어지고 마음이 되어지고 남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질문하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원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을 하세요. 무엇을 하느냐 마느냐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중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내가 실수할까 봐 두려워서 또 내가 노력하며 만든 그 자기 기준, 하나님의 의의 기준, 나의 의의 기준, 이중잣대를 들이댄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고 하셨으면 의롭다라고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고 하면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잣대는요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해요. 하나님은요 한 가지 잣대밖에 없어요. 안식을 완성하시고 그 안식이 깨어진 자들을 위해서 지금도 회복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고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진 우리의 존재를 성령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회복하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추석 때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것은 뭐냐면,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중보기도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시간의 지성소로 들어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의 상태들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지성소 가운데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그들을 그 성소 안으로 들어오도록 초청하는 일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인간적인 관점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판단하며 우리가 깨어진 모든 조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로 보지 말자는 거예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잣대로서 그들을 보지 말자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잘못했어요. 또 내가 잘못했어요. 상처를 받았어요. 상처를 줬어요. 근데요, 우리는 상처 줄 수밖에 없고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가지고 가지 말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하면은 용서하고, 하나님 저 도저히 그 사람 용서 못 하겠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그것처럼 나도 나를 용서하고 나도 그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럼 나도 나를 사랑하고 나도 그 사람들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재정을 허락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믿고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다는 것을 믿고 그들에게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 물질을 가지고 그들을 살리는 데 쓰는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난 부족한데요. 나 물질 더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베풀라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그 길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의 유일한 기준이야. 내가 너를 바라보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것, 널 떠나지 않는 것,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와 함께 그 안식을, 너의 가정의 안식을 빼앗긴 영역들을 회복할 거야.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같이 그곳으로 나아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세상적인 기준들이 있습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저 정도는 해야지 하는. 그래서 그것을 못하면 3시간 기도해야 되는데,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하나님한테 나아가지 못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가장 부족한 그 순간에도, 우리는 정말 파렴치한 죄를 지은 그 순간에도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려 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복음의 이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부여해 주신, 기름 부어 주시는 그 안식 가운데 우리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법이 나의 법이 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나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다스리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영원토록